있죠. 몇 필리핀에. 명을요? 아, 4명이요. 네. 4명 가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보면 이제 시내 관광도 있었고 한 번은 이제 해수욕장 가는 것도 있었고 한 번은 이제 몬탈반이라는 그 쓰레기 하치장이래요.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쓰레기 줍고 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배식하는 돈이 또 뭐 한 우리 돈으로 15만 원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거기를 가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걔네들을 섬기는 법을 좀 배워주고 싶었어요. 아, 그런데 갔는데 갑작스럽게 그 몬탈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를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속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피나투보, 저는 그때까지 사실은 피나투보도 몰랐고 아이타라는 그 산지적도 몰랐었거든요. 네. 마음속에 좀 편치 않아서 따라갔는데 산지에 가서 보니까 그 피나투보 화산재들이 이렇게 많이 화산이 있는데 대화산이 네네 1991년인가 예,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자동차를 갖다가 이게 사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데 거기서 한참 올라가면 한 10km 넘어가면 부족들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지 같은 빵과 나누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인데 참 밝은 모습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생긴 게 머리는 곱슬머리고요. 그리고 또 눈은 또 이렇게 크고 흑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키도 좀 작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언어도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도 못하고 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자기네 아이들이고요. 산적어를 하겠죠. 네, 자기네만을만 하니까 예. 내려오면 필리핀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배타하고. 그리고 배척받는 바로 그런 아이들 보면서 아, 내가 쟤네들에게도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같이 시달을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몇몇 아이들 기억나는데 찬양을 하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이 바지는 이제 이만치 내려가서 다 보이는 거 같은데 그 앞에서 기타 치긴 다음에 흐작 이러면서 그냥 그때 오면서 돌아오면서 그 아이들이 이게 눈에 확 밟히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그 사역질 인도했던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 아내랑 했죠. 네. 아내가 상당히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 아이들을 배식하러 가신다는 네, 우리 얘기? 한번 거기다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했더니 예.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거기 간다는 게 너무 미지 않느냐. 네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쨌든 그 당시에 막 그 아내에게 카드를 갖다 이제 돈을 많이 사용하니까 카드에서 카드론인가요? 당신에게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네. 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찾아라. 대치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800만 원을 갖다가 먼저 보냈어요. 그쪽에다가 자동차 문제가 제일 선별된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돈은 묶여 있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들을 찾아 어디가 아이타족이 어디 있나 싶어서 혼자 이제 찾아가 봤죠. 4박 다시 5일을 해서. 필리핀으로요? 네. 그때 이제 연평도 닫고 막 터지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음의 부담을 가져서 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제가 일을 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아니 돈을 보냈는데 보내서 받은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받은 사람은 이제 어쨌든 그것 가지고 다른 걸로 쓴 거예요. 저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3박 4일 동안이나 움직여봐도 저는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알 수 없어 하나님, 이제 그만 갑니다. 근데 필리핀이 방범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러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두렵더라고요, 혼자 다니기가. 하나님, 이제 저는 남은 시간 이제는 그 수빅이라는 데 가면 자유지구가 있다는데 필리핀에 못 들어오고 거기 가서 1박 2일 남았는데 하나님, 나 가서 편안히 쉬고 그래서 사진이나 찍다가 그리고 내일 나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수빅을 간 거예요. 근데 자유항에다 내려줘야 되는데 그 찌푼이라는 아주 싼 그 버스 같은 걸 타고 다니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수빅엔 내렸는데 자유항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한참 찾다가 교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갔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네 집에서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하루를 쉬고 호텔 가지 말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을 보고 저녁에 그 리더자 양성 교육 보고
아침에 같이 그분의 그 신방 사역을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이타 쪽을 갖다가 이렇게 그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이타에 대한 제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같이 아이타 쪽에 그 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아이타, 필리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 내려놓으니까 그 매니얼 목사님 만나게 되고 매니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돈을 보내드려서 그분이 교회를 짓게 되고 그리고 12월 23일에 그들에게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식사를 하게 됐죠. 그럼 거기 아이타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배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타의 교회는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지려면 땅값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있어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마 정도면 여기다가 당신이 원하는 교회를 질 수 있습니까? 조그맣게 했더니 그 사람이 한 70만 원 정도면 질 수 있겠다 난방비가 그러더라고요. 안 드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밑에 콘크리하고 브록은 자신들이 찍어서 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카시오 해가지고 태우고 대나무를 갖다 잘라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보내드리고 그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한마디로. 예. 그 목사님의 형편이 네. 그 교인의 아직도 숫자도 교회를 그렇고, 허갈 못마다 기도 천대. 기도 천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앞서 하시는데 특별히 그런 일에 이렇게 마음에 정말 그 움직임을 갖고 하셔야 될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아, 네. 3년 전에 그 PDTS라는 그 목회자 훈련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아까 말했던 그 자매가 거기를 알아서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한번 거기 가서 훈련 받으면 참 좋대요.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부부가 같이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 자매는 진짜 너무 훌륭한 자매예요. 그래서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아웃리치 그 봉사활동, 구제활동하는 게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숙소를 잡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잘 수가 없더라고요. 4시 반부터 그냥 코랑게 울려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서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근간에 못 울었었거든요. 눈물 나고서 하나님 자꾸만 저를 갖다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카르타에서 수마트라로 움직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고 근데 계속해서 자꾸 마음속에서 너 여기 와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 날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라면 죄송해요. 저한테도 기도원의 표적을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만약에 오늘 마지막 밤인데 저희가 가서 기도하다가 만약에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성령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넘어지면 3명이 넘어지면 제가 3년 안에 오겠습니다. 또 우리 팀들에서 5명이 넘어진다면 제가 5년을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입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서 웃었어요. 저 별 소리 다 하고 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 인도하시던 분이 오늘 혹시 저 아프신 분들 있으면 나오세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이렇게 손 놓고 딱 손 대자마자 한 자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쑥 그래요. 그래서 헬라에서 분이 저희 같이 나왔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다들 넘어져 있더라고요. 한 8분, 9분 정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들이 넘어질 때 제가 넘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하나님 나를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그때부터 외국 사람들에 관심 갖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천안역에 나가서 외국인들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쫌 목사님이라는 그 케냐 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이제 2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외국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목사님 이런 사역을 하고는 계시지만 어쨌든 그쪽에 가셔서 목사님께서 서원 아닌 서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넘어지면 3년 안에 내가 5년을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일도 가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제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콜은 거기서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몰라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려고 한 6개월 해봤는데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어쨌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은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인도네시아도 참 많습니다. 1,000안에 800명이 넘거든요. 예, 예. 제가 얘네들을 잘 케어해서 얘네들을 갖다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혼자서 예.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다가 이 피나투버의 그 아이타족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글로 가는 거를 갖다가 아이타 쪽으로 한 뭐 올해쯤 해서 들어가서 좀 기반 좀 닦고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그 12명의 교우인데 네. 그 12명이면 이제 애지간한 교회는 구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작은 공동체가 참 많은 일을 그것도 국제적으로 하셔요. 저희 항상 제가 감사하는 게 저희 구성원들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조금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 두 가정이 있어요. 그 보면 예전에 그 2007년까지 할 때 그때는 한 분이 정말 다 해줬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그 교인이 아직 그 신앙이 없으니까 돈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800만 원 없으시죠? 그러고 이렇게 또 갖고 뭐 아니 신앙이 없는데 갖고 올 리가 없죠.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저하고 한 3시간, 4시간씩 6개월 정도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예. 성경을 나누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아직 잘 그 문화가 안 돼가지고 이런 걸 갖고 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많이 했고요. 또 2008년 지난 그 제로 이럴 때 또 우리 아들이 좀 많이 도와줬고요. 예. 지금은 또 이게 또 다른 CEO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훌륭한 분이세요. 저희 같이 조그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도 아닌 게 기도처가 변화돼 가지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좀 이렇게 옆에 좀 덩치 있는 규모 있는 교회 가면 저 큰일 나타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죠. 되게 이제 저렇게 미자립 교회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러면 본인에게 그 가중되는 부담감을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덜 부담스러운 데를 가는 게 보통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누구신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도 참 감사한 게요. 이들이 꼭 토요일 날에는 나와서 함께 배식하고 설거지 다 하고. 그분이요. 네,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도 대단한 신앙이겠습니다만 거죠. 목사님의 그 사시는 모습을 그렇죠. 보시고 그럼요. 예, 거기에 이제 감동들을 하셔서 이렇게 합력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 마음껏 돕기에는 재정이 부족하시죠. 그렇죠. 뭐 어려운 게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요. 예. 어찌 보면 사실 쓰고 싶은 거 쓰면은 나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겨울에 난방 안 하고 살고요. 작년인 추운 예. 겨울에 난방 안 하세요. 네. 작년에인가요? 이렇게 그 보니까 이제 전기하고 그렇게 그 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이게 오래되고 연체돼가지고 정말 그 투비 오나 투비 데드지 퀘션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네, 뭘 선택하셨어요? 그래도 전기는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전기값을 내고 도시가스가 중단돼가지고 4개월 한겨울에 그래서 이제 그럼 뭘로 밥을 해요? 이제 그 프로판 가스로 했죠. 프로판 가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살림집에서는 요만한 부탄가스 가지고 예. 4개월을 부탄가스 요만한 거. 가지고 살았죠. 샤워도 못 하고. 목사님 이렇게 말하자면 배식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의 목회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그 공동체나 목사님이 배식하는 목회터에 대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 철학은 어떤 거예요? 저는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외된 자를 섬겨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이니까고요. 네. 두 번째는요. 저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나갔다 왔지만 그 새벽에 저희가 6시 40분에 배식하는데 6시 조금 넘어와서 줄 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집에서도 추운데 밖에서 그 뭐 변변치 않은 밥 한 끼 먹으려고 걸어 들어오시고
또 뭐 영등포에서도 오시고 그래도 그 한 그릇 먹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오면서 참 가슴이 항상 아파요. 왜냐하면 저야 들어가면 또 다시 뭐 이렇게 뭐 집이 있지만 웅크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발 시린 것들 녹일 데가 없잖아요. 저희 이게 보면 이제 항상 집에 오시는 분들 이제 저희 보면 식당이니까 항상 거기 오면은 밥을 먹고 세탁을 하고 그리고 샤워를 하기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왔다가 이거 물이 웬 물이야? 그러면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왔다가 하니까 그게 얼었던 게 녹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항상 마음이 아프죠. 좀 더 잘 해주려고 싶고. 아유, 무슨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앞으로 어떤 네. 그 기도 제목과 목사님의 비전은 굉장히 크고 넓은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제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광장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잘 섬기고 싶어요. 좀 양질의 서비스라 그래야 되나요? 좀 더 좋은 것들로 예. 좀 더 깨끗하게 잘 섬기고 싶고요. 하나님 근간해 주셨던 게 보면 제가 그 노숙인 사역하면서 항상 하나 좋지 않았던 게 뭐냐면 어떻게 저들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은 같이 저희랑 쉼터에서 사시고 네.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된 거 봤거든요. 아이타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아이타 여기서 돈으로 후원하고 밥값 보낸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3월 달에 잠시 갔다 온 다음에 가능하면 7월 달쯤에서 들어가서 한 장기로 좀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기는 지금 저희 시스템 자체가 제가 없어도 돈만 그게 돼 대주면 있어요? 네, 잘 할 수 있어요. 운전도 다 하시고 밥도 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이래도 가서 있으면서 그 아이타의 10대 아이들 걔들을 한 5명 정도를 저희가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 매뉴얼 목사님 교회 옆에 그 하나 렌트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 데리고 한 3년 정도를 갖다 양육하고 기독교 교육시켜서 그 아이들이 다시 자기네 부족에 돌아가서 봉사하게 조건 만들고 또 다시 다른 아이들을 데려와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 12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누가 양육을 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게 팀워크 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하고요. 네. 네.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게 됐네요. 네. 목사님 사역에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많은 분들 기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를 주고 병든 사람 그냥 병 고쳐주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먹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늘 목사님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늦게 목회를 하면서 출발을 할 때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예수님만 전하시오. 예. 오늘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식도 학문도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런 곧 사랑이로구나. 네. 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성일 목사님 그 사랑을 전하시려고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거처할 곳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그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고 거기서 우리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그 영향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될까요?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프로그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답례품 전문 쇼핑몰 엔젤스데이에서 리빙용품을 위한 상품권을, 건강세계를 창조하는 기업 행복의 샘에서 오가피 세븐 세트를,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우리김 수출 1등 기업 명가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평화의 기업 지평원에서 아토피에 좋은 아토가라 크림 세트를 드립니다.